여러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죠.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시듯이 성찬의 식탁이 놓여져 있죠. 그런데 이 식탁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식탁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신 그 분이 동시에 이 식탁에 놓인 음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이런 식탁이 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새벽부터 국을 끓여서 상을 차리셔도 사랑과 정성과 가족을 위한 그 모든 헌신을 다 담아도 상 위에 오르는 것은 어머니가 끓이신 국이지 어머니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식탁을 차리신 분은 자기 자신을 그 상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식탁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식탁에서 하는 일, 그것은 그저 여기 마련되어 있는 이 음식을 받아 먹는 것뿐이죠.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더 크고 더 탐스러운 그런 조각을 받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식탁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이 받아 먹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죠. 이 성찬의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의 마지막 저녁 식사, 그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지요.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밤,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는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던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식탁 위에 음식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씹으며 먹으며 자신들의 몸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도 유월절 밤이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았던 그 식탁에도 어린 양이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한참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런 뒤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면서 이 잔을 마시도록 하여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 분명 그 식사 자리, 그 식탁 위에는 어린 양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시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배에서 그물을 깃고 살았던 가난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반대로 로마를 칼과 무력으로 뒤엎고야 말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서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혹 시장에서 만난다 하여도 굳이 서로 말을 섞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날 밤 식탁 앞에 함께 둘러 앉은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을까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식탁은 사람들을 갈라 앉힙니다. 상석과 아랫자리를 만들고요, 초대할 사람과 부르지 않을 사람을 가르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모두 똑같이 나란히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은 아무도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그것이 흩어져 살고 있던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식탁 앞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불려온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더니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위로를 얻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찬이 끝난 자리에 그러한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찬이 끝난 그 자리에 한 몸이 남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떡,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찬의 떡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몸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각자 은혜를 사모하다가 이 성찬을 받은 뒤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그저 우연히 같은 교회,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는, 주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 주님의 한 몸이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몸으로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들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듬어 주고 그 사람을 위한 밥을 지어줄 줄 알아야 그게 사랑입니다. 마음이 안타깝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곁에 찾아가 함께 그 옆에 앉아 주어야 그것이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인 자들에게는 빵과 물고기를 직접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곁에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 찾아가 옆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몸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성찬을 하면서, 또 어느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 것에 따라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세운 모든 제단들은 모두 그와 같은 계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바쳐진 제단 위에 무언가를 올려왔습니다. 곡식을 올리고 짐승을 올리고
심지어 가나안의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올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소중한 값을 치러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올릴수록 더 큰 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식탁에는 사람이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리셨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분이 이 식탁에 놓인 음식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식탁이 아닌 우리의 계산이 머무르는 제단 쪽으로 자꾸만 기울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번에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내 사정 하나쯤은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이신 세월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계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값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치르셨습니다. 제단 앞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을 올렸는지 그것을 계수하고 세어야만 하지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식탁 앞에서는 우리가 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탁의 음식을 받는 것뿐이죠. 계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어주는 일이란 곧 그 사람에게는 계산에 따르면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 앞으로 나와 주님의 몸된 그 떡을 은혜로 받아 먹고서도 여전히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떡을 먹었어도 몸은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 먹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다시 받게 될 이 성찬, 이 떡과 잔 위에 그 답이 이미 있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찬의 식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우리 감리교회는 성찬의 자리에 준비된 사람만, 성찬을 받을 자격이 된 사람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나오라고 그렇게 성찬의 자리로 초대를 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일, 그것은 곧 그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죠. 주님의 살인 이 떡을 먹는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 어딘가에 주님이 그렇게 조용히 숨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몸을 받아먹은 내 몸이 이제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먹이시려면 우리의 손을 빌리셔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곁에 앉으시려면 우리의 발로 걸어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죠. 서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들을 한 상에 둘러 앉히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며 함께 자기의 몸이라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한 몸, 한 공동체 안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이 자기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자고 일하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다만 그 몸이 이제는 자기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사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빌려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남긴 그 신약 성서의 수많은 편지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러한 삶,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황선미 작가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입니다. 양계장 철망 안에 알만 낳는 잎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암탉이 있었습니다. 잎삭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그런 기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알만 낳는 그런 삶을 그만두려고 모이도 물도 끊어버리자 그의 몸은 이내 바싹 말라버렸고 잎삭은 결국 병든 닭들과 함께 양계장 밖 들판으로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들판에는 족제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첫날부터 잎삭의 목을 노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잎삭을 구해준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둥오리 한 마리였습니다. 청둥오리는 짝을 만나 알을 하나 낳았지만 그 짝도 청둥오리도 안타깝게 이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잎삭은 홀로 남겨진 청둥오리의 알을 대신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자 잎삭은 그 새끼 청둥오리에게 초록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은 엄마와 아들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잎삭은 작은 굴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새끼 우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굶주려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족제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족제비의 입에는 초록머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두 짐승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잎삭은 재빨리 족제비 새끼 한 마리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네 아기를 지키려면 초록머리를 더는 건드리지 마. 족제비는 초록머리를 놓았고 잎삭도 족제비 새끼를 놓아 주었습니다. 어느덧 철새들이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초록머리도 다른 청둥오리 무리를 따라 먼 하늘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잎삭은 그 하늘을 오래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족제비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런 잎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족제비는 굶주려 있었고 굴 안에는 여전히 그 배고픈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잎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족제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를 잡아먹어. 그래서 내 아기들 배를 채워줘. 그렇게 잎삭은 자기 목숨을 노리던 바로 그 짐승에게 새끼들을 먹이라고 자기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은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 떡을 떼어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식탁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받을 뿐 아무것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이 떡과 이 잔은 우리 안에 들어와 조용히 우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먹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으로,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겠노라 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죠.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떼어 이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손에 놓아 주실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몸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